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136편 16절에서 오늘은 우리 2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험은 온다 그러나 감사도 온다, 시험은 온다 그러나 감사도 온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지금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시간이죠.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지금 힘겨운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유히 홍해를 가르고 건너 올라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볼 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가면서 죽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에서 볼 땐 그들이 살아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이셨고 하나님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마포에 있는 교회가 다시 그 코로나의 원인지가 됐을 때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을 제가 예전부터 되게 존경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물론 중간중간에 좀 잡음이 있었지만 다시 힘을 내서 신문만 보시면 좀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을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하지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참 많아요. 어쨌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셔서 개척한 지 한 3, 4년 만에 다시 한 수천 명으로 부흥이 됐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실까? 주를 위해 회개하고 사는데 왜 그러실까라는 어떤 힘겨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불평을 할 수밖에 없지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길이 있을 겁니다.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이 볼 땐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살려내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게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살리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이기시게 하셨어요.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15절입니다. 밑에 있어요. 처음이라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좀 제가 안 올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에서 그 군대를 엎드러뜨리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만 가르고 홍해만 닿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함께 몰려오는 수많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수장시키셨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고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만 우리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도 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사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벗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기 위해서 간 거 아닙니까? 야, 니네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정해놓은 장소로 와라.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힘겨운 일들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고 그 광야에서 예배를 하기 위해 갔지만 그곳으로 갈 때 그곳엔 준비된 성전도 없었고
예배를 위한 그 어떤 장소도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는 것이었는데, 신앙 지키려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었는데, 그 예배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들에겐 자유가 아닌 죽음이 닥쳤어요. 그럼 뭐합니까? 당연히 원망하죠. 불평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됐으면, 신앙 지키다 그렇게 됐으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밑에 쪽에 있어요. 밑에 쪽에, 아래쪽에. 출애굽기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왜 나왔습니까? 신앙 때문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나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하죠. 힘들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예배하며 죽는 것보다 낫대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되게 힘들어요. 내가 이렇게 겸손히 섬겼는데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들만 일어나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아닙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에요. 이것을 누가 감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봐서 압니다. 살았어요. 이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다고요. 이들은 원망할 걸 봤는데 하나님은 감사라고 얘기해요. 다른 것도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주를 위해 죽는다면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불평했던 이들이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렇게 불평했었는데 바로 15장에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15장 1절, 2절, 3절 좀 많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신앙을 위해 받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더 감사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절대로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럼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하셨는데 나 어떡하냐 그때 그렇게 죄져서, 나 어떡하지 그때 그렇게 원망해서. 분명히 이러한 상황이 옵니다. 그러므로 신앙 때문에 어렵고 신앙 때문에 힘들고 신앙 때문에 눈앞에 건널 수 없는 홍해와 같은 뒤에서 치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닥칠 때 하나님 반드시 감사도 같이 오게 하시니까 원망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난은 늘 찾아옵니다. 신앙을 위해서든 그냥 삶에서든. 그런데 우리에겐 감사할 것들도 가득 찼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신대요. 직접 가르셨잖아요. 직접 죽이셨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시험이 닥쳐도 감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14장에서 출애굽기 14장에서 불평했는데 15장에서 바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불평할 상황 아닙니까? 눈앞에 보이는 건 죽음밖에 없으니 광야에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끌어내갖고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것만 보이니 불평하고 원망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 엎드러 트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네 모르잖아. 너네가 신앙 때문에 죽을지 살지 어떻게 알아? 너희가 지금 죽을 건지 아니면 정말 놀라웠게 살 건지 내가 영광 받을 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감사해.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어명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어명을 내리신 거라고요. 어명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광야 세간의 첫 시작을 얘기합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을 하나님이 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낭송하게 하고 광야를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오늘 등장합니다. 광야는 시험과 연단의 장소이죠. 성경에서도 그런 예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힘든 곳을 통각해 하셨어요. 광야 40년, 원망 때문에 시작된 이 광야 40년은 민족적으로는 굉장히 불과 같은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존하셨고 기적적으로 새롭게 하셨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때문에 40년이란 기간이 길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들을 보존하여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사실은 난생 처음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아주 살기 좋은 곳에서 물론 노예로 살았지만 광야보다는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잘 수 있는 집은 있었잖아요. 근데 광야는 그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나그네 생활이 시작되었고 처음으로 모래가 부는, 오전에는 덥고 저녁에는 추운 그러한 힘겨운 광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생소해요. 430년간 살았던 애굽과 너무 달라요. 하나하나가 다 생소했습니다. 밥을 만드는 것도 생소했고, 집을 짓는 것도, 천막을 치는 것도 생소했고, 이동하는 것도 생소했고, 물을 구하는 것도 생소했고, 매일매일이 생소했어요. 매일매일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들이 생소한 문제들이죠. 이번도 그렇고 다 생소해요. 아주 그냥 간편한 일례로 아이 키우는 것도 되게 생소한 것 같습니다. 첫째 이렇게 이제 키우면서 우리가 습득하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키우면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둘째에 똑같이 적용하는데 이게 안 돼요. 둘째는 또 달라요. 그럼 이제 첫째, 둘째 키웠으니까 아, 이제 셋째는 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데 셋째는 또 달라요. 또 생소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키워야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애기가 그래야죠. 괜찮습니다. 넷째는 어쩌습니까? 넷째. 권사님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첫째는 안 그랬는데, 둘째도 안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굉장히 생소하시다고요. 넷째 또 달라요. 넷째 또 다르고요. 다섯째 또 달라요. 다 생소합니다. 첫째에게 먹였던 감기약이 둘째에게 안 들더라고요. 전혀 생소하게 아이를 데리고 와야 되고 다시 키워야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이 문제들이 다 똑같은 것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유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다 생소한 것들이에요. 저번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됐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마치 광야 같아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는 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자식 키우는 것조차도 생소하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도 생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통과케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야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 영화를 누려요. 근데 이걸 좀 더 빨리 40년이 아닌 15일 만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면 40년이 아니라 15일 걸려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게 감사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케 하신 이 누구십니까? 그 생소한 매일매일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너희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광야를 통과케 하시니, 인도하시니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원망 위에 불신앙인 줄 아십니까? 불평 위에 불신앙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우리의 습성이,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원망할 것 투성이고 불평할 것 투성이고 두려울 것 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하거든요. 아니, 안 하거든요. 못하고 안 하고 이미 습관이 배어져 있어요. 불평과 원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자꾸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도하신 이에게, 건져내신 이에게, 가르신 이에게 자꾸 누구 생각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죽음의 사보다는 건강한 생이 우리를 찾아와요. 우리가 감사하면 재난과 재앙의 화보다 간직할 부의 복이 우리에게 계속 찾아와요. 그게 감사의 힘입니다. 세상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시작이 가정이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가정을 먼저 생각하거든요. 우리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야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가정이라고 답하실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운동선수에게는 일생일대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우승컵이 코앞에 있는 상황이라면 쉽지 않은 선택일 겁니다. 바로 리투아니아 프로농구 구단 잘기리스 팀의 이야기인데요. 최근 잘기리스 팀은 플레이오프 준결승 2차전 경기를 아쉽게 패했는데 팀의 주축인 아구스트 리마라는 선수가 아내의 출산 때문에 경기에 불참한 게 원인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감독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무래도 중요한 경기였던 만큼 조금이라도 아쉬움이 남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상을 깬 발언이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Treneri, kaip vertinat, kad Augusto Lima išvažiavo serijos metu, gimė vaikas, viskas aišku, bet kaip jūs vertinat, kad jis išvažiavo, paliko komandą? Kaip aš vertinu, Taip, tai aš jam leidau išvažiuoti. bet ar normalu, kad pusfinaliai išvažiuoja žaidėjas vis tiek? O tu turi vaikų. Tai kaip turėsi vaikų, jaunuolį suprasi. Nes čia yra maksimumas, ką žmogus gali patirti. Vau, geras klausimas tikrai. Tu galvoji, krepšinis yra svarbiausia gyvenime. Pusfinalis. O kam jisai yra svarbus? Kuriai? Tu matei kiek žiūrovų. Svarbu? Ar žmogui, tai tu kaip vaiką pirmą savo pamatysi, tai tu suprasi, kas yra gyvenime svarbiausia. Ateik su manim pašnekėti tada, nes nieko negali būti didingesnio pasaulyje kaip vaiko gimimas. Patikėk manim. Nei titulai, nei niekas. Augusto Lima yra dabar padangėse ant emocijų. aš labai džiaugiuosi. 네, 이 가정이 중요해서 그렇죠. 가정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의 대부분의 시작이 가정이에요. 그런가 하면 위대한 어떤 인재들, 영웅들, 심지어 한 나라를 살리는 굉장한 영웅들도 결국은 가정에서 나와요. 이만큼 가정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다스리시고 지키는 분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가정을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가정이 언제 잘 됩니까? 감사할 때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식들이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남편과 아내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가정이 먼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가정들이 잘 돼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가정이 잘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시작이 뭡니까? 감사해요. 감사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 또 감사하라. 일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나라를 사실은 통치합니까? 왕이죠. 이 시대는 왕이었으니까. 왕의 유능함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좌우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나 총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인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류의 나라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예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놀랍더라고요.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들을 또는 잘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데 그 왕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위대한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신약에 보면 또는 잠언서에 보면 그 왕들을 세우신, 대통령을 세우신, 총리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비록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세상이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들은 뭐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래요. 참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을 일어나게 하시겠대요. 같이 원망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러한 지도자지만, 비록 그러한 대통령이지만, 비록 그러한 정치가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영웅들을 일으키시겠대요. 이게 감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가정 지켜주셔야 됩니다. 장자, 아이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곳에서 위인들이, 인재들이, 영웅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통치할 겁니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감사 계속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영원하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면 영원하게 돼요. 다시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집트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은 위대한 왕들도 치신다는 겁니다. 가정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가정은 내가 다스리는 거고 국가는 왕이 다스리는 거고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삼라만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이 떠나고 생명이 오고 재앙이 떠나고 복이 오게 하는 것,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겐 생만 있어야죠. 우리에겐 복만 있어야죠. 감사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그리고 감사하는 그 당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 놀라운, 더 한 가지, 지금까지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이 놀라운 한 가지의 일을 더 일으키세요. 그게 오늘 19절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리 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절에서는 왕들을 치셨다. 그리고 유명한 왕들까지 치셨다. 그러므로 전 세계는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두 왕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시온과 옥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주목하라는 겁니다. 이 두 왕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럼 이 왕들이 나타났던 이 시대적 배경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막 지나가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에돔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에돔을 지나가는 길이 너무 길었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너무 지쳤어요. 기다리다. 응답을 기다리는데 너무 지쳐요. 응답이 너무 안 오니까. 그래서 또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너무 힘든 거예요. 길 때문에.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길이 너무 힘드시죠. 직분의 길이 힘드시고 사명의 길이 힘드시고 끝이 올 것 같은데 안 와요. 이 정도면 됐다 하는데 될 것 같은데 이젠 좀 인정받고 칭찬받겠거니인데 또 욕해요. 난 분명히 주님의 길 가는데 너무 길어요. 우리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길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불평해요. 근데 그 원망의 결과가 되게 컸어요. 우리가 잘 아는 불뱀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다 죽이시려고 해요. 여기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다. 어떤 죄인 줄 아십니까? 죽을 죄예요. 그래서 원망하면 죽어요. 내가 죽고 가정이 죽고 나라가 죽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죽이세요. 그래서 입 꼭 다물고 있으셔야 돼요. 원망할 것 같으면 그냥 아이씨 이럴 때 아이 감사 그냥 이러십시오. 아이 저놈 감사 뭐 이러십시오. 차가 훅 껴도 아이 저개 감사 뭐 이러십시오.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민수기 21장 7절을 보니까 백성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원망한 게 죄라는 걸 깨달았죠.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대요. 우리가 원망하는 건 단순한 원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 원망하는 거, 지도자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위치가 특수하기 때문에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교회를 무너뜨리세요. 나누신다고요. 언제부턴가 교회가 목사님에게 사례비가 아닌 감사해서 드리는 사례비가 아닌 월급을 드리는 꼴이 됐어요. 어떻게 목사님께 월급을 드립니까? 종입니까? 일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잘 기도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 직장 기도로 잘 보호해 주시고 사업체 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사례비를 드리는 겁니다. 월급이 아니에요. 압니다. 목사님도 사람이니까 실수하죠. 돌맞을짓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불합리해 보여도 그게 세상의 방식과 맞지 않아 보여도 왜 세상도 촛불 집회하면 대통령이 내려오는데 목사라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럴 게 있어?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안수하여 세우셨어요. 그걸 사람의 힘으로 내립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불뱀을 보내셨어요. 잘하는 일 같지만 목사님 잘못해서 아니면 누가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괜찮은 거야, 이게 합리적인 거야, 이게 이성적인 거야, 이게 민주주의적인 거야 라고 우리는 이유를 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죽어요. 반드시 만약에 목사님이 잘못하셨으면 하나님이 치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다스릴 영역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아프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식인데 아버지가 안 아프게, 제 아버지가 욕먹으면 안 아프겠습니까, 마음이? 저희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가면 마음이 안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하나님만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말씀이 아닌 세상의 잣대를 갖다 대시겠습니까, 자꾸? 그럼 우리 죽어요. 우리 죽는다고요. 나도 모르게 죽어가요. 나는 올바른 길로 비판하는 것 같은데, 나는 올바름 때문에 원망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이 올바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마음 상한 거 당연하죠. 왜?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걸어왔는데 끝은 안 보이고 가나안은 계속 멀었고 에돔은 막고 있고 돌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원망하는 게 맞죠. 그게 이성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때 지도자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나를 향해 원망하지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도자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게 달아 올리라고요.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이게 말이 안 되죠. 뱀 때문에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다시 뱀을 보래요. 근데 이 뱀의 역할은 달라요. 신앙 때문에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 하나님이 치셔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걸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신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지 못해요. 주의를 계속 어기면 하나님이 분명 치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럼 그분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더 열심히 살아서 재산을 불려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살아를 달 수 있는 길이에요. 제가 마음이 아픈 또 하나의 사실은 이제 교회에 오해가 생겨서 성도님들이 많이 교회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충성 봉사하셨던 분들이 몇몇 떠나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방향이 안 맞으면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에도 우리 모든 교회는 하나니까요. 괜찮습니다. 가셔도.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푸시고 가시는 게 맞는 거예요. 신앙이 다친 자리에서 신앙이 회복돼서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상처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도 강북명성교회 그럼 치를 떨어요. 다른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서도 강북명성교회가 다니는 그 길로 가기가 싫어져요. 그 상처가 안 나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겠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많은 기도는 못하지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내 교회다.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의미는 뭡니까? 강북명성교회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 나가셨던 그 교회도 주님의 교회예요.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고 강북명성교회는 치를 떨면 그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비록 나가신다고 해도 오해가 생겼으면 이유를 듣고 설명을 듣고 서로 회개하고 잘못한 것들이 서로 있다면 그리고 회복돼서 목사님 더 이상 신앙의 방향에 맞지 않아서 오해는 풀렸지만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고 가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생겼죠.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그들이 이제 가는 여정 너무 길어서 길이 너무 걸어서 그래서 이제 마음이 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불배의 문에서 백성을 다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앞에 왜 그랬냐면 그 앞에 맡고 있던 왕들이 아모리 족속의 시온 왕과 바산 족속의 옥이라는 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멸하셨거든요. 그들을 멸하시거든요. 그들을 멸하시는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각을 달리 보는 새 생명을 얻는 전환점이 됐어요. 전환점. 원망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자꾸 상황이 그러고 힘든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 걸리는 것처럼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힘겹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게 우리가 습관이 배워져요. 이스라엘 백성도 자꾸 힘겨운 일을 닥치니까 습관이 배워졌어요. 원망에 익숙해졌고 힘겨움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감사하려고 하는데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픈데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교회 오면 자꾸 안 좋은 일들만 보이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의 상함에 하나님이 정말 피할 길을 주셨어요. 진짜 피할 길. 요한복음 3장 1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 무슨 말씀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야 니네 진짜 안 되는구나. 니네 힘으로 감사가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도 안 되는구나. 너희들 앞을 못 보니까 눈앞에 있는 힘겨움과 어려움만 보니까 여전히 마음이 상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예요. 불평이 배어 있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응답이 안 돼요. 지쳤어요. 너무 기다려서 마음이 상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마음이 상해요.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자녀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녀들이 계속 안 돼요.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건강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좋아지질 않아요. 감사하려 해도 감사가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 처방입니다.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감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하시는 거 알지만 도저히 여건상 상황상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피할 길, 구원의 길, 영원한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감사가 안 나옵니까? 예수님 부르세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바산왕 옥과 시온을 얘기한 줄 아십니까? 노뱀을 봤을 때 그들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앞에 가장 큰 적들도 하나님은 물리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진짜 감사 못하겠지? 내가 피할 길 줄게. 내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줄게. 내 아들 예수야. 감사가 안 나오시면 예수님을 외치십시오. 찬송도 예수님 찬양만 하십시오. 그냥 하세요. 찬송도 그냥 예수님 찬양만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십자가 내가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가 알았네. 십자가예요. 십자가 부르는데도 감사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생각하는데도 감사가 터지지 않는다면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신앙인입니까? 하나님 길을 주셨어요.
계속 돌아가야 했고 계속 우리 앞을 막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 가나안을 그 이후에 쭉쭉 보게 하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그게 바로 노뱀 사건에 의해요. 마지막 키 예수 그리스도. 우리 14절 15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괜찮습니다. 같이 그냥 읽을게요.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히 감사할 수 있게 하신대요. 십자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감사 안 합니까?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히 주셨어요. 부르면 구원해 주신대요. 부르면 살려 주신대요. 부르면 영생 주신대요. 우리 앞에 놓이는 거대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 같은 그런 힘겨운 상황들이 있어. 우리가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그때조차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붙들면 감사하게 하신대요.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주셨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원망이 생겨서 더 이상 감사할 수 없으실 때, 삶의 고단한 무게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감사가 입 밖으로 터져나오지 못할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럼 다시 일어설 겁니다. 버틸 거예요. 감사가 터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시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